다음은 2024년 12월 8일 오전 11시에 있었던 올리고스 오프라인 주일 예배의 설교 전문에 약간의 내용을 더 추가한 설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설교하는 것하고 설교문을 읽으면서 녹음을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아서 녹음된 설교문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한 후에 왜 기독교가 사랑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지를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본문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 때문에 망한 종교 기독교입니다. 사랑 때문에 망한 종교 기독교라는 제목이 매우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 이 제목은 기독교와 교회와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매우 가슴 아프고 암담한 실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꼭 기독교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그리고 심지어 무교인 사람들도 사랑은 인간과 사회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사랑을 전하다가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복음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복음을 사랑 중심으로 전하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결과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과 대상을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로 교회 잘 다니고 봉사 잘하는 무늬만 기독교인 사람들이 대거 양성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와 타종교가 결정적으로 구별이 되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대 기독교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 명시된 하나님의 의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명시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속성인 하나님의 의, 곧 공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지닌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의문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일단 떠나서 아니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산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원죄를 지는 죄인이냐? 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왜 그런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이 썩 뭐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산 적도 없고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고 더욱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던 그 사탄을 본 적도 없는데도 나를 포함한 전 인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가 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시야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나와 내 가족이나 나와 내 지인들 정도의 소규모 범위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그 마지막 날까지의 전 지구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시야를 전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지를 알아보십시다. 이 문제는 사탄의 도미니언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도미니언은 다스리고 통제하는 힘이나 권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신에게나 한 집안에게나 한 나라에게와 같이 지역적인 영역이 아니라 광범한 영역에 미치는 주권, 통치권, 지배권을 말합니다. 잠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계속해서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곧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한다는 뜻은 아주 그냥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넣어주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는 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마귀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은 곧 마귀의 종이다, 즉 사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도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었는데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는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인간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즉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죄가 없는 상태 인간에게 사탄이 죄를 짓게 해서 인간이 죄의 종이 되면서 사탄은 죄인의 주인이 되고 죄인인 인간은 주인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도미니언만이 행사되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다시 말해 인간이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되는 순간 이 사탄이 자신의 도미니언을 이 세상에 행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성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의 뱀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고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그건 그렇다 쳐도, 그리고 사탄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종이 된 것은 뭐 이론상 맞는 말이라고 쳐도 아담과 하와와 뱀 이야기는 그 옛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지 그게 지금의 나와 지금의 인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의문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한 도미니언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니언의 일을 돕기 위해 예를 들겠습니다.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해군 함정은 제3국에 잠시 정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교민들이 우리나라 군함을 구경하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 군함도 우리나라 군함이고 그곳에 사는 교민도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입니다만 그 군함에 오르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은 지금 제3국에 정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함정과 우리나라 교민들은 그 국가의 주권과 지배권, 다시 말해 그 나라의 도미니언 아래 놓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누가 아무리 여권 집에 놔두고 왔다. 우리나라 함정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비켜라, 나 들어간다 해도 안 됩니다. 그 나라 관련 부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군함에서조차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냐? 우리나라 군함과 우리나라 교민 모두 다가 그 나라의 도미니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의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여권 없이 군함에 승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합니다. 그건 바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사라지면 그 나라의 주권과 지배권도 없어질 테니 여권을 안 갖고 와도 그 나라 도미니언의 영향을 받지 않겠죠. 이 말은 곧 한 나라의 도미니언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는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국가의 도미니언은 우리나라 군함 한 대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군함이 머무는 기간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군함이 머무는 장소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교민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완전히 멸망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기 전까지는 그 나라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도미니언이 끝나지를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도미니언 또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의 도미니언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는 순간, 곧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전 인류, 전 역사, 전 지구적으로 그의 도미니언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 계시록 20장 10절에 주께서 오셔서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멸하시기 전까지 사탄의 도미니언은 끝나지를 않고 계속 강력하게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나는 아담과 하와랑 상관이 없다. 나는 아담과 하와가 아니다. 나는 에덴 동산에서 산 적도 없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도미니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제3국에 정박한 우리나라 해군 함정과 교민이 그 나라의 주권에 영향을 받을지 말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해봤자 그건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된 이상 종은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사탄이라면 더더욱 그 도미니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놓인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의 신분이 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쌍방의 관계만 존재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이 세상은 하나님, 인간 그리고 사탄 이렇게 삼각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하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한테도 안 속한다. 나는 나한테만 속한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속한다. 나는 우리 회사에게만 속한다. 뭐 이런 주장을 아무리 한다 해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도미니언 아니면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탄의 도미니언으로 왜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가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론 말고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증거는 뭐냐? 증거를 대라 하는 문제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경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각 단어들 뒤에 들어온다 또는 떠오른다를 넣어보세요.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고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고 부부 외의 사람과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떠오르고 질투와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고 남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상황과 때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바보 같은 우매한 짓을 할 생각이 떠오르고 인간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마음 밖으로 나오게 해서 실행에 옮기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근원인 사탄인 것이죠.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배악은 약속을 어기는 것, 신의를 저버리는 걸 뜻합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다 누가 집어넣어 주는 생각입니까? 누가 떠오르게 하는 생각인가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죄의 근원인 사탄이죠.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본성 자체가 아주 그냥 죄인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도미니언 아래서 주인의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 다시 말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줘서 생각하고 행했던 것과 같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타락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진노 아래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본 그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선행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기 평생에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장 29절에 언급된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악, 곧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저버리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함 같은 죄들 중에 나는 단 한 개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행동으로 옮겨본 적도 없다. 나는 절대로 이런 죄를 안 짓고 산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종교, 성별, 나이를 막론하고 역사상 성경에 언급된 이 죄들 중에서 살면서 단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까지를 다 포함해서 결코 없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명을 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자신이 증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만약 나는 그런 죄들 중에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마귀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자신이 마귀를 아비로 둔 죄의 종임을 실토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뿐 아니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죄, 다른 말로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놓이게 되는 순간부터 갖게 된 원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지를 모르거나 부인하기 때문인 것이지 자신이 모르거나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빗나가다, 참된 길,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다, 탈선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타를 분석하면 하는 울타리라는 뜻이고 타는 뱀이라는 뜻이고 아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합하면 죄란 울타리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뱀은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에서 말하는 바로 그 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음으로 타락한 인간은 곧 사탄의 본성이 거하는 울타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7장, 로마서 1장, 에베소서 2장의 내용들하고 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사탄과 사탄의 종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나는 에덴 동산에 산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다 원죄가 있다고 하느냐에 대한 답은 장구한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서 전 세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탄의 도미니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았고,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닌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뭐냐에 대한 답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서 사탄에게 속한 죄의 속성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죄들이 발견되어 왔고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 안에 죄의 속성들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에베소 2장 3절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건 부인을 못하겠으니까 나한테도 원죄가 있다 치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왜 죄의 문제를 꼭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냐? 죄를 사함받는 길이 왜 예수밖에 없냐? 왜 꼭 예수여야만 하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우기냐 하며 또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것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영희가 홍길동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당사자인 영희가 자기 자신에게 내 죄는 내가 산다 이러면서 셀프 사면을 한다고 해서 영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죄를 짓게 만든 철수가 자기 자신에게 죄 짓게 사주를 했지만 내 죄는 오늘부로 없는 거다라고 한다고 해서 죄를 사주한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아니면 영희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자기의 죄를 말해서 그 친구가 영희야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한다고 해서 영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영희가 제3자한테 가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실을 홍길동이 안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죄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홍길동이죠. 홍길동 한 사람입니다. 철수와 영희와 제3자인 영희의 친구는 죄 문제의 해결에 대해 말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인간에게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했습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쪽은 누구입니까? 인간입니까? 옛뱀, 곧 사탄입니까? 아니면 제3의 다른 우상들, 잡신들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 문제 해결에 대해 제시하신 방법이 너희들은 착한 일들을 많이 하여라. 그러면 원죄를 사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원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꼭 기독교가 아니고 아무 종교나 가져도 종교가 없어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선행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선행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너희들은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원죄를 사해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어디 신당이나 신전의 잡신들처럼 신도들이 헌금을 갖다 바쳐야 먹고 사는 그런 잡신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뭘 갖다 바쳐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신이면 굳이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헌금을 조금만 바치면 원죄에 조금만 사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곧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두서너 가지가 아니라 오로지 단 한 가지만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원히 사는 영생, 곧 구원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서 인간의 수명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까지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수명을 보고 사람들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인간이 어떻게 969세까지를 사냐 하면서 성경을 하나의 신화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의 1000살까지나 살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1000살씩이나 산 게 아니라 겨우 1000살도 못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역시 1000살쯤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무드살라가 969세를 산 것도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많은 인물들이 수백 년을 산 것도 고작 그것밖에 못 산 겁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 후 사람들의 수명은 더 짧아져서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에는 급기야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만약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어 단어의 죄의 정의에 따르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탈선하면, 즉 죄를 지으면 결단코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와 종교와 성별을 떠나 전 인류는 반드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극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죽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원죄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 원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거나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으로 나가려 하는 시도 자체는 단순히 과학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뒷면에는 죄인이 죽을 죄를 지어놓고도 죽지를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 대항 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벗어나 죄의 본성 그 자체인 사탄의 종이 된 인간들에게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길을 열 유일한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지를 못하셨다면 그냥 보통의 인간들처럼 죽어버린 것이니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겠지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이 증명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이 종교도 아니고 저 종교도 아니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방법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진 죄인 곧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길인 예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죄를 짓기 전의 상태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 곧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 때문에 망한 종교 기독교니까 자, 그러면 위의 사실들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자주 말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은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전도사들도 선교사들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며 사랑을 전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복음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사랑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외친 내용도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전하느라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도 사랑이 아니었고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0절로 21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모든 시험들을 겪으면서까지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한테와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전한 복음이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셨습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뭐였습니까? 네, 회개죠, 회개.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죠.
만약 바울과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더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을 받았을 겁니다. 착한 사람들이라며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함으로 죄를 지어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를 짓게 한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죽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과 사랑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죽을 죄를 지으면 사랑 얘기를 할 분위기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죽을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면 있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럼 죄인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실토부터 해야죠. 죄를 지은 사람은 응당 법정에 서서 판사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죄에 따른 합당한 선고를 받아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먼저이지, 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에서 자꾸 사랑 타령만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코미디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중대 범죄를 다루고 있는 무겁고 엄숙한 법정과 판사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므로 사법부의 기능을 가벼이 여긴 행위로서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는 실토를 하지 않고, 즉 처벌은 받지 않고 계속 사랑을 받겠다고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재판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법의 잣대로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으로 심판을 할 것 같으면 법정도 재판관도 법도 처벌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사랑 앞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인지, 죄의 대가와 그에 따른 선고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려고 하면 일단 자기에게 병이 있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병이 깊고 심각한데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절대로 인정을 안 하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랑이 아니라 일단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 앞에 나가서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해야만,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속성이고 의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속성인 하나님의 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그제서야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의할 때 의는 법정용어로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근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말은 곧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의라는 잣대 앞에 서서 밝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죽음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형량은 10년형, 20년형, 무기징역형, 가석방이 있는 종신형도 아니고 죽는 것, 곧 사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든지 기독교를 싫어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태어난 이상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근거가 바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서 죄의 종노를 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말하지 않고 사랑을 계속 말하는 것은 마치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서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죄와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아니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 데서 온 무지이던가요? 죄인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외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나 모임에 참석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회개 곧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려면 일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서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의미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리로 대표되는 신복음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랑이 마치 복음의 핵심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고, 그 파급력은 실로 대단하여서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의 개념은 대부분 사형리에 기반한 신복음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 복음인 것이죠. 현대교회는 죄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셔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바울과 사도들도 사랑이 아니라 회개 곧 회심부터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현대 기독교는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곧 회심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임이 드러나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나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는 다 원죄가 있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인간 역사 전체에 걸쳐 전 세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탄의 도미니언을 통해 알아보았고, 모든 인간이 원죄를 지닌 죄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사탄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아담과 하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인간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견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순간마다 사탄에게 속한 죄의 속성들을 사람들 스스로가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통해 알아보았고, 그럼 왜 꼭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죄를 지었으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쪽은 인간도 사탄도 제3의 잡신이나 우상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길만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 아님도 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의 신분 상태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알고 회개, 곧 회심하는 것이 먼저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회개, 곧 회심부터 하고, 회심함으로 거듭나고, 거듭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임을 믿게 된 사람, 곧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받는 것이지, 죄 문제가 해결도 안 된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전하지 않고 마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고, 그것이 진리인 줄 잘못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양상시켰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타 종교들과 절대적으로 구분이 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사랑만 전하다가 진리에서는 이탈을 한 상태로 교회 잘 다니고 직분받아 봉사 잘하고 온갖 악기들이 귀와 감성을 자극하는 CCM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대형 스크린의 비주얼 효과가 마치 성경의 메시지인 양 착각하는 쇼와 같은 강대상과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에 비추어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도미니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상태가 이러하니 구원은 고사하고 신학자나 목회자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선교단체 대표들이나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자, 모두 사랑하자, 사랑함으로 하나 되자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도 쉽게 너무도 순순히 종교 통합에 자신과 교회를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친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 곧 회심하라는 것이었고, 바울이 외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점검이 되고, 자신의 신앙 상태가 점검이 되어야 이 혼란하고 혼미하고 악한 마지막 세대에 끝까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를 포함한 전 인류는 왜 다 죄인인지,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다 죄인인 증거가 무엇인지, 왜 예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외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과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사랑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도대체 뭘 전하다가 생명까지 잃었는지, 그리고 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지를 다시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와 또 누군가가 질문을 해올 때에 사형리로 대표되는 신복음주의식 대답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한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